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3면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된 뒤에 남쪽 유다에는 3명의 선왕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보았던 여호사밧과 또 히스기야, 요시야, 이 3명이 유다 역사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BC 930년에서 586년까지 모두 344년 동안 나라를 이끌었던 이 20명의 왕 가운데 역시 3명의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악한 왕은 아달랴, 므낫세,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함께 읽은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는 남유다의 제12대 왕으로 기원전 735년에서 716년까지 모두 16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이 아하스가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로 그 핵심 권력 자리에 앉았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20세 약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역대하 28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 이 아하스를 가리켜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 여호사밧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말씀했는데 이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점이 다윗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를 참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과 함께 전도 신방을 나갔는데 권사님께서 평소 동네에서 잘 알고 지내던 어느 한 분을 교회로 모시고 오려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약속을 해서 함께 카페에 만나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분께서 이미 오래전에 교회의 신앙생활을 잘하셨던 분이었어요. 청년 때는 임원으로 활동도 하고 또 봉사도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시게 됐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교회를 멀리하다 보니 나오지 못하게 되었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 은혜 체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교회를 못 나오시냐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교회에 나오면 내게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남편 대신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계시고 나에게는 물질이 다 전부인데 남편도 시댁도 친정도 심지어는 자녀도 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알고 보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물질을 바라보고 산다고. 지금 모든 관계가 지치고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은 곧 내게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자존심이고 전부라고. 만약 하나님께로 다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내놓으라고 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삶이 힘들고 곤고하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물질이 인생의 전부이다 보니 하나님께서도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면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물질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해 보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정직하게 믿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정직하게 신앙하느냐? 이 문제예요. 오늘 아하스 왕이 지난주에 보았던 여호사밧이나 다윗과는 다른 점이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붙들고 삽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알의 우상을 의지하고 산당에 있는 그 아세라 목상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당시 그 예루살렘 성 동쪽문에 있던 흰놈의 골짜기 그 쓰레기 소각장에 가서는 자기 아들을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인신공양, 이교도들이 행했던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다는 뜻이지요. 오늘 읽은 성경에도 지금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자꾸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붙들고 물질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의 강한 권력과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니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공경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지 이웃 나라들이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침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였어요. 에돔도 블레셋도 아스루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생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들 붙들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니 그 유다와 아하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훈계와 연단의 막대기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깨달아야 돼요.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인생에서 낮추기 위해 이방의 나라들을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실제로도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0절 말씀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21절에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구와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요청한 아수르도 오히려 유다와 아하스 왕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왕궁에서 방백들의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그걸로 모아다가 조공으로 바쳤지만 이 또한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인간의 모략과 국리도 그 남국을 타개하는데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면 정답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뜻과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8장에 백성들로 메마른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시험이 영적인 환난인데 깨닫지 못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이 더 영적으로 곤고해지는 겁니다. 더 고독해집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곤고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하체르는 이 원형 차라르 뜻이 묵다, 포위하다, 애워싸다, 속박하다, 꼼짝달싹 못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자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고 이 오라토리오 가운데 천지창조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고전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 천지창조를 작곡한 유명한 요세프 하이든이 있습니다. 이 하이든이 하루는 저명한 음악가들과 모인 자리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은 경제적인 고통, 좋은 작품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그럴 때마다 내 집에 있는 작은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내 기도실입니다. 일에 지쳤을 때나 곤고한 일을 만날 때, 악성이 떠오르지 않는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언제나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그 방에서 나올 때 항상 나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쓰신 위대한 작곡가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누구나 인생의 곤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리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실직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중병이나 암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말썽 없이 잘 커왔던 자녀에게 문제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곤고해져서 꼼짝달싹 못하고 묶임을 당하고 포위를 당하고 에어싸움을 당하고 속박을 당하는 것만큼 무기력하게 괴로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곤고함을 잊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오락을 찾아갑니다. 음식에도 취해보고 술에도 취해보고 약물에도 취해봅니다. 쾌락에 취해서 어떻게든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때뿐이죠. 깨어나면 공허하고 더 곤고할 뿐이에요. 아하스 왕도 곤고함을 잊어보려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곤고함은 더 심해갔고 망해가는 일은 더해갔을 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곤고함이 임하면 일단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영혼에 영적인 어두운 밤을 주신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 곤고함을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곤고함이 찾아올 때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위안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곤고함을 통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골방에 들어가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연단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 인생이 감사하는 존재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여 마음을 당해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금 곤고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곤고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곤고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길로, 형통의 길로, 영적인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